자, 여러분, 흔히들 이 사역을 특히 목사님들이 하시는 목회, 목양이라고 해요. 파스토리라고 얘기하죠.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풀을 먹고 물을 먹이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속된 말로 먹회 이런 얘기합니다. 먹회.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이 표현은 참된 목회, 정말 영혼을 어떻게 잘 자라게 하는지 이 진수가 사실 무엇인지를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먹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모든 시대를 향한 이상적인 목회자, 정말 이분만 쫓아가면, 이분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먹는 문제와 연관해서는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별명을 지은 게 있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먹는 게 좋아서 그 주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 그분이 이런 별명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팩트는 있잖아요. 주님이 잘 드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 이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 먹회, 먹는 모임들과 함께 먹는 일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뭐예요? 5개의 병, 떡이죠. 2마리의 물고기를 5천 명 남자만 셌으니까요. 부인이 있고 아이가 1명 있으면 곱하기 3이죠. 그러면 15,000명이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적의 핵심이 뭐죠? 먹는 거잖아요. 주님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식사가 있죠. 어떤 거죠? 거룩한 밥상이다라고 얘기해서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리고 카스테라 빵을 예수님의 우리가 살로 알고 성찬을 하죠. 여러분, 성찬 받아보셨죠? 여러분, 먹고 나면 배가 부르세요?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교회 법에도 나와요. 성찬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요? 먹고 마시는 걸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오전에도 읽으셨던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도 사실 식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고치기 위함이었지만 원초적 첫 번째 1차적인 얘기는 뭐예요? 아침을 드시려고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숯불을 놓고,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먹어봐, 떼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직접 손으로. 여러분은 생선과 숯불에 집중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뒤로 나가서 그것을 구워주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다소 의아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상태이시고 며칠 있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1분 1분이 되게 귀한 시간인 거죠,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께 허락된 하루하루는 마치 금싸라기와도 같은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스케줄을 잘 짜셔야겠죠.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법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다 더 거창한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실 법하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빨리 이렇게, 야 너네 정신 차려라, 나랑 가자, 빨리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동쪽으로 가. 베드로 너는 저쪽 남쪽으로 가. 이렇게 하셔야 시간을 잘 선용하고 효율적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분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실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활하셨으면 하루에 수천 수만 명씩 막 모아놓고 막 카톡도 보내고 막 플랜카드도 걸고, 예수님 부활하시다,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 빨리 오시라고 광고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막 무대 준비하고 막 찬양팀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숯불에 생선을 구워 먹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주님의 사역이,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좀 사사롭죠, 그죠? 개인적인 만남 같아요. 고작 7명의 제자에게 와서 고기 153마리, 그물이 안 찢어졌어. 함께 아침 식사를 몇 마리를 먹었는지 몰라요.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보내셨을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은 왜 더 웅장하고 형격한 공로를 세우시는 주님의 업적을 부활 이후의 사역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장 부록이잖아요, 21장이. 오늘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이 부분의 해답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에 먹는 문제를 중요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많은 이들과 함께 잔치나 혹은 식사를 하셨다는 구절을 좀 제법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잔치 혹은 식탁 교제는 단순히 주님이 인간이기에 그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행동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식탁 교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식사하시던 그룹들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어요. 주님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열린 나라이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밥 먹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고 얘기하시고, 주님은 지금 이 땅에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함께 식사하기는커녕 식사하다가도 입맛을 잃게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결과를 만들었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33년,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자신의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이제 30년부터 33년, 그 3년간의 삶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이들과 식사를 하며 다니셨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던 것, 기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사셨다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려나 보다, 반란을 일으키려나 보다. 그런데 저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노리고 하류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여러분, 이때는 국민 투표가 있는 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하층민들의 이 투표권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뭔가 개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무력을 얻을 만한 그런 여지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를. 그래서 식탁 교제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또 제자들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 또 그 사람들이랑 밥 먹는데, 난 안 갈래. 오늘 좀 몸이 아프다 그래. 너 오라 그랬어. 베드로 너 꼭 와야 돼. 여러분, 그런 걸로 보아서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니까. 주님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식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식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세요. 맨날 수근수근거려요. 당신 스승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사이비 같다. 어떻게 그들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향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교회에 좀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예배 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식탁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시대의 인생들이 보여준 반응은 현대인들의 반응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주님의 식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생각엔 당연하게 보여요. 식사는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누구랑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벽에 맞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이 사실 식사입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기와 거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의 인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시대 교회마저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주님의 행동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식탁 교제를 즐겨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길들여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나눈 식탁 교제를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생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선입견과 차별 의식 때문에 그렇죠. 불행하게도 인간은 실패한 인생을 영원히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조금씩 나와 너는 다른 사람임을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룹 짓기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고 죄의 법칙입니다. 나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제법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런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 만드는 차별과 소외와 그리고 시대에 흐르는 어두운 영의 가치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둠의 정신이 세상을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더욱 힘써서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님 왜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참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9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왜 죄인들만 밥 먹으세요?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의인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고 죄인을 절망과 이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감히 신분과 차별의 높은 벽을 넘어가세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창기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지인들과 함께 만찬을 만드셔서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가버립니다. 아, 저분도 사람이었구나.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왜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숨이 거두실 때까지 많은 인파가 있었거든. 왜 몰려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날까 봐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로 뭔가 주문을 외우는 듯해서 뭔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 말이죠. 엘리야처럼 그런 하늘에 불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걸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론 지진이 있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있었고 휘장이 찢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마지막 남은 신랄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정말 짠 하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네, 낙제예요.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 누구도? 베드로도,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도. 그런데 그 주인들을 주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베드로만 배반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카메라가 가고 연출을 그렇게 그분만 보여줘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21장에 그 멋진 어벤져스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세리와 창기들처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굽니까? 과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한 배반자들이에요. 주님이 식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배틀을 가져와서 엎드려 한 명씩 베드로 엎드려. 너 세 번이었지. 다음 도마 너 못 믿어? 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너 도망가는 거 다 봤어. 내가 눈 감고서 다 봤어 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요 늘 그분이 하셨던 대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제 금식하면서 말씀 보셨다시피 말씀을 깊이 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주님이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셨을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투덜투덜대며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 그 일이 지난 이후 모든 믿음이 사라진 이후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한 죄인임을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말을 해요.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았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갔어요. 그들의 행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 달려갔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음과 예수님으로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한 이들로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기에는 아직 저들의 믿음이 이미 사라졌고, 그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는 것을 보니까 주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죠.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먼저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그들에게, 그것도 실패했어. 예. 어부가, 여러분 생각해요. 어부가, 베테랑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아. 창피하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하심에 따를 때 펼쳐지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했더니 고기가 나와. 여러분 뭐와 같아요? 옛날 베드로와 이 어부들을 처음 주님이 만나셨을 때 고기를 잡았던 추억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알았던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자신의 이 배 위에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다가가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사역은, 너희들의 일은 아주 작은 일, 너희가 베테랑을 생각하는 그 고기 잡는 그 일이라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할 때에만 너의 일은, 너의 사역은 승리하게 될 거고, 너의 인생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동일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세요. 바로 이것이 그 믿는 사람, 신자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은 흘러가는 일들에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을 보느라 얼마나 눈이 아팠어요. 오래된 책이죠.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그 성경책을 여러분 그렇게나 보았어요. 퀴즈를 하기 위해도 보고요, 여러 가지 것으로 동기부여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겁니다. 거울을 보게 되고요, 저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돼요. 저 소리가 더 크게 울릴 때 우린 창피하게 되죠. 성경책 가져가는 것도 창피해요. 왜 그렇게 되죠? 조금씩 주님 없이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또 영원한 계획들이 있다고 세상이 말하는 거에 많이들 우리가 묻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주님 없이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 적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 생각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다시 다가오심에 응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만 가치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승리를 만족할 수 있어요.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알아요? 모나미 볼펜을 제작한 그 크리스찬이 이 말씀의 책 안에서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이 적혀 있는 거 알아요? 오케이, 오래된 예화라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이 153
숫자를 새겨 넣었어요. 볼펜이 153자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인생의 가치로 새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해요. 그 신앙 고백, 그 투박한 한 명의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알고, 주님, 요한복음 21장의 기록대로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153을 썼을 때 놀랍게 그것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특히 사업을 하는 지체들, 여러분, 말씀에 무식하게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던져질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무식하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기 투자해야 된다고, 여기 앞으로 이게 대세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젊을 5년 10년 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하여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니고데모가 그 원했던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만선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만선의 경험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식사의 기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살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펼쳐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이를 위한 교훈으로 주님은 전에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한 그 이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제불능 같은 그 사람에게 식탁 교제를 허락하세요. 밥 먹자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오래된 개그 프로긴 한데, 여러분 밥 먹자 알아요? 밥 먹자? 이렇게 변장을 하고 막 밥 먹자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저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밥을 먹자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전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밥 먹자고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때 생선을 예수님만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눈물로 그 생선을 먹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되었기 때문에. 이 리마인드가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아직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은 경험,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읽고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느 순간 주님이 그 식탁 교제의 장으로 부르실 때, 그때 내가 철모를 때 주님이 날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뜻밖의 행동과 초대 앞에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죠. 실패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도 동일한 실패, 아니 더 처절한 실패, 처절하지 않아요? 업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못 잡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 처절한 인생의 실패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오히려 먼저 차려놓았다고, 주님. 이것은 회복의 선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제 너희의 모습으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실패한 너의 모습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주하시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습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새끼니 하나 못 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보기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걸어온 팩트의 실패와 좌절과 그런 어려움의 그 상황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시 찾아가시고 어제의 너희 모습으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위대한 치유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식탁 교제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이 식탁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사역이죠. 창기들이 초대되었듯이, 세리들이 초대되었듯이, 죄인들이 초대되었듯이,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이 회복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듯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밥을 지어야 되고요, 초대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어렵죠. 여러분 같은 사람 전도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같이 좌절한 사람 있죠? 여러분 같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눈엔 여러분과 같은 사람 보일 겁니다.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파송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해 엄청난 기대를,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을 배설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식탁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세리나 창기나 죄인,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용서와 치유, 그리고 차별 없이 형제를 대하는 평등과 특별히 그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보이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식사는 바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세상을 초대하라고 하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신실하게 서 있게 될 때만 비로소 세상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목회는 먹회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먹는 것이어야만 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기를,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만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님 여러분, 2023년을 또한 금식하며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과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갈릴리에 다시 한번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손수 마련하시고 먹이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좌절의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입니다. 시편 3편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식탁의 자리에 눈물로 가지만 앉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성실함을 경험한 이들은 꼭 가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 성실함을 보여주면 돼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시고 혹 못 가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이청들은 못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되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학업에 있는 어떤 길이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그 선교의 짐을 안다면 그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과 같은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 안에서 먼저 회복과 치유됨의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그렇게 부정하며 살았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